네, 오늘은 마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민수기를 한 장 강해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해요. 산에 가면 단풍도 보고 또 맑은 공기도 마시고 푸른 하늘도 보고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산행하시는 분들, 특별히 가을 산행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막을 내려올 때 낙엽을 조심해야 돼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내리막길에서 낙엽을 밟으면 낙엽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서 실족하면 큰일 나죠. 지금 실족해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지금 150명인가 죽었잖아요. 실족하면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발을 헛딛는 실족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족을 하면 인생을 온전히 단 한 번 주어진 이 황금 같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절은 사실은 10장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건 위로 붙어야 될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2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대략을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의 그 불륜을 지적하고 그것을 질타했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식을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란 말 누구냐면 메시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구약시대는 쭉 예언되어 있거든요. 오실 그이가,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는 내가 그다 그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 보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 현장을 그대로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주 의미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마디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와 복음 앞에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 복음은요, 예수 믿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란 말은 여러분, 실상이란 말이에요. 팩트란 말이에요.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삶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눈앞에 듣고 보는 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있는 그대, 있는 그것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리고 체험한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이고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실제 문제, 실상을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바꾸고 개선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입니다. 내 삶에 부딪히는 실제 문제, 이거는 제쳐놓고 그저 예배 참석해서 좋은 말 듣고 순서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졸다가 끝나면 끝.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실제 우리가 부딪히는 눈앞에 있는 내 삶의 현장, 실상, 이것과 부딪히고 이것과 씨름하고 이것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건 따로 국밥 알죠? 따로 대구 가면 따로 국밥이 있습니다. 국 따로 밥 따로. 맛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목사님, 내가 교회 생활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 연보할 테니까 하고, 내 삶 따로 내가 바람을 피우든지 사기를 치든지 내가 뭐 하든지 그건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우리 흔히 좀 유식한 말로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원론적 신앙. 복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영육간에 전부를 바꾸시는 분이시고, 복음은 삶에 돈 버는 것, 자녀 키우는 것, 공부하는 것,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우들에게 보낸 사진이 하나 있죠. 그 사진의 이름은 보시죠. 그게 정말 그 개진맛도 못한 그런 초가 오두막인데,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거기에서 6식구, 7식구 살았어요. 100년 전에, 그 100년 전 사진입니다.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여기도 사람이 사는구나 이래서 찍어가지고 보관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정조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그 집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고급이잖아요. 아파트에 가스 다 들어오죠, 전기 다 들어오죠, 수도 다 들어오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한말에 우리 그 약한 대한민국을 참 약하다고 삼켜버렸던 그 일본이 지금은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더 잘 산다 그래 보고 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건 이거 있으면 세계 다 통하니까 그거 좀 구했으면, 이래서 한국 여건을 주시면 거기다가 자기 딱 붙여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놀랄만한, 그럼 다른 나라도 그래 발전하는? 아니에요. 지구촌에는 다른 나라든 아직까지 100년 전, 50년 전 그대로 있는 나라가 무수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대한민국에 이런 실제적인 우리 국민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교회입니다.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동네마다 교회 없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골짜기에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 가면 교회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지구상에 수백 개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처럼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 찾으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복음이, 예수 교회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히 안타깝게도 지금 그 교회들이 비고 있어요. 눈물이 나요. 이 교회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30년, 40년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어쨌든 예수 복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이 경험하는 실제를 변화시킨다. 실제를 우리가 바꾼다.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복음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성들이 많이 신고 다니는 그 굽 높은 구두, 하이힐 아시죠? 이게 여러분 유럽에서 시작됐는데요, 이게 왜 시작됐냐면 여성들이 좋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이게 치마 끝이 전부 다 똥 오줌에 묻어요. 그래서 그게 묻지 않으려고 구두를 높인 거예요. 구두굽을 높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발달하기 전에는 전부 다 똥 오줌을 그냥 길바닥에 아무 데나 버렸어요. 길바닥에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2층에 있다가 그냥 그걸 밖으로 던지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에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도로가 더럽겠어요. 비생지했겠어요. 심지어 그 프랑스의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에도 곳곳에 똥오줌이 널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코를 막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냄새 안 내려고.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이 대변을 위생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했냐면요, 대변을 본다면 반드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흙으로 덮으면 여러분 깨끗하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 똥오줌 가리는 것도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얼굴도 깨끗합니다. 오래 삽니다. 사고도 안 당합니다. 질서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세계 초강국인데요, 향후 앞으로 50년에서 100년까지는 미국을 따라오다가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영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거 붙어야 살지 뭐. 안 그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을 지탱하는 정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 그 다음에는 개척 정신, 하나는 실용주의 정신입니다. 세 가지. 이 전부 다 뭡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실제 삶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오늘까지도 강조했습니다만, 제발 신앙생활 따로 생활 따로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생활에 적용하고, 말씀 들은 것을 사업에 적용하고, 성경의 원리를 가정생활에 적용하고, 이래야 되지. 이래지. 그냥 따로 놀면 복음의 능력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좀 좋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죠. 마음이 안타까워. 이걸 배워가지고 가서
삶에 적용을 하고 생활에 적용을 해야 삶이 바뀌는데, 지금 졸만 지금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어요. 인간이 변화가 있겠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가끔씩 존다고 제가 소리 지르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안 졸아요. 다 잘 들어요. 다 잘 들으니까 혹시 이제 한두 명 그런 게 보면 내가 거슬려서 말씀드리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복음은요, 기적을 동반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무기로 삼고 있어요. 기적을 순환으로 삼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적 아닙니까?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나병한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왜 있느냐?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본 사람이 본단 말이죠. 그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기적 아닙니까?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펼쳐진 이 일은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의 기적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기적들이, 정명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적들이 충만하고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우리 국제 아마누 복지 선교회 그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전국적으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강연도 듣고 또 토론도 하고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가 많은 관심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대표 선교사인 김종찬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이 복지 선교회에서 발반사, 지금은 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 저 이장로님, 정집사님 열심히 또 했죠. 병근사님도 하셨고 그래 했는데, 이 발반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동네 불교 신도회 회장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집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이 나은 거요? 못 걷는 거요? 그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늘 졸던 사람이 안 졸은 게 기적이라네요. 그게 큰 기적이라. 그런데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또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경험하는 기적이 있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것,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천만 금을 주고도 못해요. 천만 금을 주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나도 예수님 살아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났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권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야 하냐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 진화론, 그죠? 또 여러 가지 지식 있잖아요. 지식, 인생관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 끝없는 욕심, 야망,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부모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총칼 들이댄다고 가능하겠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왕도 믿고 종도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어린이들은 어도 믿고 믿는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모든 듣게 하는 것은 뭐하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관문인 그 믿음을 우리가 통과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2020년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육상 스타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짝발로 높이뛰기를 해가지고 아주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96년생인데 군인이었죠 그때. 근데 이 사람이 2m 35를 뛰어넘었어요. 2m 35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죠. 근데 여러분, 우상혁이가 이제 2m 35를 뛰어넘었어. 한번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2m 뛰어넘겠습니까? 못 뛰어넘겠습니까? 뛰어넘습니다. 1m 50 뛰어넘습니다. 1m도 뛰어넘습니다. 다 뛰어넘어요. 왜? 가장 높은 2m 35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밑에 거는 다 뛰어넘어요. 수십 개 허들이 있어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높은 기적인 믿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적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그 밑에 있는 작은 기적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때로는 병도 낫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기도하면 때로는 비가 오다가 그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일이 안 되다가도 되기도 하고, 막힌 차가 뚫리기도 하고. 왜? 가장 큰 기적인 믿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건 다 구름 아래에 있는 것, 산이요. 구름 위에 올라간 사람이 구름 밑에 있는 산들은 문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적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사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됩니까? 나중에 이단의 두목이 되는 거예요. 막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과 막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들이 와서 막 머리 숙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 믿어.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믿음이라는 이 기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될 게 없어요. 이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구름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기적과 이런 능력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나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실족,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그럼 예수님 때문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큰 유익이 없지만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시 말해 그게 실족하면 넘어지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뭐 뉴스 다 들었죠? 이 용산 이태원에서 지금 압사 사고가 나가지고 150여 명이 지금 죽었어요. 젊은이가 죽었는데, 코로나에서 우리가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모여도 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후에도 우리 교사들하고 밖에 나갑니다. 이 좋은 기회를 바르게 잘 활용해야 되죠. 바르게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뭉치서 귀신놀이하고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그건 잘못 관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에게 오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바른 관계. 2018년도 우리나라에 살인 사건이 몇 사건이 나냐? 849건이 났대요. 2018년도에. 아니 2년 전이죠. 4년 전이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존속살인이 71건이래요. 존속살인 뭔지 알죠? 가까운 가족끼리, 친족끼리 죽이고 죽는 게 존속살인이에요. 그게 71건이에요. 8.4%라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되면 가장 친한 사람 간에도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에 죽이기도 하고 부자 간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생기잖아요. 부부 간에 죽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네? 돈 잘 버는 거 좋아요. 사업 잘하는 거 좋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관계가 나빠가지고 맨날 싸우긴 하고 맨날 말도 안 하고 그래 지금 애들이 관계 맺는 걸 못 배워요. 사랑하고 화합하고 막 이런 관계를 집에서 배워야 관계에서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속살인이 1년에 여러분 100건 가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관계 제일 중요할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친구하고의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으면 영원히 박살나요. 영생이 박살나요. 진정한 행복이 깨져요. 참된 만족의 세계가 깨져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하고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된다. 그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실족한다, 넘어져서 압사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까요? 예수님 친구 합시다. 친구. 그럼 바로 맺는 걸까요? 예수님 나의 스승이시고 난 제자할게요. 그게 바로 맺는 걸까요? 예수님 동업합시다. 예수님 구조하시고요, 난 목사하고요, 우리 그래가 돈 많이 법시다. 동업합시다. 그럼 바로 맺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참 많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관계, 그걸 맺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관계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나를 못 믿었지? 자 봐라, 내가 밖에 든 못자국을 봐라, 찔렸던 창자국을 봐라. 도마가 그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그분이 나를 모든 죄와 사망과 비참에서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 그런 주님으로 우리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외에는 나의 구주가 없어요. 자식이 내 구주 아닙니다. 돈이 내 구주 아닙니다. 자식 믿지 말아요. 돈 믿지 말아요. 주님이 나를 구해줍니다. 죄와 사망과 비참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 내가 최고로 모시고 최고로 순종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이라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죽음도 각오해야지. 그분의 명령이라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다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관계 맺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모르겠지만 이제 불현간 우리가 20년, 30년, 50년 후, 100년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영원히 노래하고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여러분 실제적입니다. 실상입니다. 따로 국밥 아닙니다. 생활 따로, 사업 따로, 교회 따로 아닙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사업이 잘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모든 것이 다 풀려갑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입니다. 교회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 안에 있는 사람은 그보다 작은 기적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세 가지 관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언제나 나의 하나님,